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겠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잠시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평생을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말은 사실은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인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겨운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대 중에 하나,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었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요셉 덕분에 잘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애굽,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어요.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애굽이 전혀 다른 민족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도 아닌데 쟤들이 반대편에 붙어버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북부 지역, 38선 접경 지역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노예로 학대하고 부려먹는데 그렇게 변절해버리면 전쟁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면 죽이도록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종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 하나 남았다고, 다 죽였다고. 근데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해서 숨겨두었다. 이렇게 아마 오바댜가 숨겨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이세벨이 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종들을 주셨죠.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또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라 망할 때죠. 지금 그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셨고, 포로민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주셨죠. 네,
또 로마 제국에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박해 가운데서 힘겨운 순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경건하게 기도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노년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현실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 버리고 빨리 카멜레온처럼 변색해서 바벨론이면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다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이면 바사 제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나라 망했는데 망한 나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무슨 수로 바벨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기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뜬구름 잡는 비전이니 하나님이니 뭐 신앙이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생존하도록,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그래서 뭐 친일파도 되고 매국노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제국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제국들의 미래.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왜 다니엘이 뭐 그 시대, 이제 다니엘은 70, 80 넘었어요. 이미 그 시대 평균 수명인 40, 50을 2배 정도 살았어요. 곧 죽을 사람한테 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실까요? 기록하고 남기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보조를 맞추면서 슬기롭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역사를 끌고 가실 테니까 그 말씀에 발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매국노 되지도 말고 친일파 되지도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박자 맞추어서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삶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현실적인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제가 첫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앗 바바헬로, 여러분 이제 다니엘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라는 게 알게 되겠죠. 7장부터 12장까지 앗 바바헬로. 네, 이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켰고, 그 바벨론은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그래서 주전 64년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5개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들을 순서대로 외우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였어요.
환상에서는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후에 끝이 올 거야. 역사의 끝.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할 만큼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런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질문이요. 5절 6절을 보시면 천사가 몇 분일까요? 다니엘은 몇 명의 천사를 보았어요? 몇 명이에요? 아이 목사님 두 사람같이 보인 천사 2명이잖아요. 3명이에요. 보세요. 5절에는 다니엘을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거든요. 한 천사는 강 이쪽 언덕, 한 천사는 강 건너편 저쪽 언덕에 서 있고 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천사.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 3분을 본 거예요. 천사 3명을 봤는데 두 천사는 강 양쪽 언덕에 서 있고 한 천사는 강물 위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강 언덕 쪽에 서 있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강물 위에 서 있는 제사장처럼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질문 하나, 대답 하나, 질문 둘, 대답 둘 이런 식으로 2개의 질문과 2개의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런 식의 2세트의 질문과 대답으로 다니엘서가 마무리돼요. 첫 번째 질문은 천사가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직 저 질문 얘기 안 했어요. 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강물 위에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강 언덕에 있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역사, 우주 역사의 끝에 전무후무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와 환란을 받는 그런 환란의 때가 어느 때까지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네. 대답이 뭐예요? 7절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그러니까 양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될 환난과 박해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박해가 다 끝나야 돼요. 받아야 될 박해를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인가? 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적그리스도가 용이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와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 42개월이에요. 이때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로 봅니다. 물론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권세를 다 깨부수고 그렇게 왜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역사 가운데 아직 종말은 아직 안 됐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역사 가운데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깨부셨어요. 잔인하게 죽였죠.
제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전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전 뭐 아주 여유 있게 합격할 줄 알았어요. 고3 때.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남았는데 왜 떨어졌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미스테리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책가방 싸야죠. 뭐 시골에서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재수학원 가려고 떨어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책가방 쌌어요. 이제 큰 누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큰 누나네 집에 있으면서 재수 준비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저 대학 떨어졌고요. 재수해야 되는데 공부하러 서울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기도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라 해서 목사님 소개받고 기도원에 겨울이죠. 네, 갔는데 갈 때 제가 책 3권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제 옆방에 귀신 들린 누님이 몇 달 동안 계신 거예요. 언니하고 둘이. 제 방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국집 아들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25일 정도까지는 그냥 있다가 더 40일 가까우니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누워 있어요. 기도는 못 해요.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한 30일 넘어가니까. 이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삐싹 마른 물만 마시는 전도사님하고 한방 쓰는데 옆방에는 귀신 들린 누님이 와 있어가지고 첫날 밤 자는데 새벽에 막 산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 하나보다 산기도 추운데 겨울에 찬송도 부르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어제 새벽 내 산에서 산기도 한 분은 누구냐고. 몇 명 없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그 동생이래요. 무슨 귀신 들린 여자가 찬송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밤이 되면.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만 읽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는 제대로 못했고요. 열심히 책 읽었죠. 그 책 중에 하나가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 침묵이라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일본의 초창기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권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똥통에다가 거꾸로 박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구멍이 뚫린 곳으로 다 그 똥이 들어가겠죠. 오물이. 그런데 버텨냈어요. 그런 박해를 견뎌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발로 밟아요. 배교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선교사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성도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들 보는 앞에서. 니들이 예수의 사진을, 예수의 얼굴을 밟지 않으면 얘들 하나씩 죽일 거야. 니네 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 다 같이 죽자. 죽고 천국 가자. 그런 선택. 여러분, 우면도 교회 성도들 한 명씩 죽인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밟아요, 이 선교사들이. 왜 침묵이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게 실화더라고요. 실화. 그런 책들, 그러니까 그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 정권이 그럴 거고 무슬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아직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들은 그러한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전무후무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면 끝이 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진적 발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몰라요. 미리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보지 못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것만 알죠. 우리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녀간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설교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성경은 예수님 때까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몰라가지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질문한 거잖아요. 왜 이런 질문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설교했어요? 회개하라고. 이미 도끼가 들려져 있다고.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혀서 다 불에 던질 거라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도끼질을 하기는커녕 세리들하고 같이 밥 드시고 술 드시고 뭐 이러신 거잖아요. 언제 도끼질을 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뭘 몰랐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초림과 재림의 예언들이 동시에 나와요. 그죠?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자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동시에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랑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죄짓고 자기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보면 초림의 주님도 나오고 재림의 심판의 주님도 나오는데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구절이 없어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종말에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도끼를 들고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건 재림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5절 6절의 대답은 쉬운 얘기예요. 마지막 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처럼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로 보고 특별히 주님 재림 직전의 상황으로 그 대환란의 시기로 보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니 아버지만 아시니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박해가 끝날 때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8절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모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던지는 거죠. 내 주여, 이제 그 천사에게 다시 묻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었. 그러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박해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이 세상은 다 사라지죠. 네,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양의 수소가 다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헬륨으로 핵 융합 반응을 하지 못해서 태양 정도의 사이즈의 별이면 블랙홀이 될 거거든요. 태양이 블랙홀 되면 이제 지구는 사라지겠죠. 태양이 없이 어떻게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태양의 수소가 다 고갈되면 그거 한 50억 년쯤 남았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억 년 지나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거야. 길어야 45억 년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는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태양이 고갈돼서 수소가 고갈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 거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예요. 다니엘 이거 잘 모르는 거죠.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끝, 그 결과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다니엘이라도 이런 질문하겠죠.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고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그 대답, 두 번째 대답이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끝마쳐요. 근데 대답하기 전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스탑. 더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먼저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자리로 돌아가 그 말이잖아요. 이제 환상 끝. 더 이상 너에게 해줄 말 없어.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 너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총리 역할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거는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게 잘 간수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알리지 않고 봉함하고 숨겨두려면 뭐하러 이런 말씀 쓰겠어요.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으니 지금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수없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돼요. 읽지 말라, 금고에다가 가둬둬라 이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서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왜곡되지 못하도록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신앙을 물려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잘 간수해라, 봉함해라. 이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아 갈지어다예요. 여러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종말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래를, 종말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더 성실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종말에 대한
비전과 지식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환상으로 이제 가서 총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네 사명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지식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 미래에만 집착하게 하면 종말론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예수님 재림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직업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예배만 하고 그게 종말의 때가 아니라 갈지어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지식이 현실에 대한 삶과 사명을 소홀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게 아니다. 미래의 종말을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갈지어다였어요. 갈지어다. 가서 총리 역할을 하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종말을 말씀해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만 사는, 종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맡은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들과 딸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가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일구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내 거고 오너 거고, 아니요. 오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청지기직을 지혜 있고 진실하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이제 다니엘 가서 뭐 하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엄마 역할 제대로 하고, 가정에서 아빠 역할 제대로 하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이 주인은 예수님이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겠죠. 왜요? 칭찬받을 거잖아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거잖아요. 그 청지기에게는. 그런데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내 사는 날 동안은 주인이 안 올 거야. 내가 죽더라도 지금 내가 50살이니까 20년은 보통 한 30년, 80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래도 70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럼 20년은 더 남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누가 장담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재림이, 오늘 밤에 재림이 있을지 내일이 있을지 누가 장담하냐고요. 근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종들이? 지 맘대로 살아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인 다시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오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나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죠. 10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그때 전무후무한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환난 중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희게 할 거다.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거다.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거겠죠?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살까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사건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종류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는 종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신천지 청년들 3명이 저 만나러 왔다가 제가 마태복음 24장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종말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두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주, 지구의 종말. 그래야 정확하게 구절구절이 해석이 되는데 아마 11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인가? 아니면 마카비 시대에 제우스 신상을 주전 167년 12월 15일에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의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명절, 할례 다 못 지키게 하고 성경 다 불태우는 그런 주전 167년에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때로부터 1291을 말하는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5일이 더 지나면 1335일이 되겠죠? 1291 다음에. 그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우고 기다리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끝나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의 엄청난 대환란과 박해,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환란을 견뎌낸 사람,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평안히 쉬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죽으면 쉬다가요. 죽고 나면 쉬어요. 평안히 쉬라는 건 이제 가서 쉬라는 뜻 아니에요. 가서 사명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쉬는 거예요. 안식. 그렇게 쉬었다가 기다려. 뭐 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주의 끝날에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게 되겠죠. 다니엘아, 네 생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너는 죽을 거고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너는 안식을 누리며 평안히 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끝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너의 몫을,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다니엘처럼 하면 되겠죠? 네,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니엘아 갈지어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땡큐, 죽지 않을 테니까 그냥 휴거 될 거니까요. 그대로 천국에 갈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못 살아요.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시스템으로 체인지돼 아마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변할 거예요. 지상에서 생활하실 때는 성육신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는 근데 뭐 생선도 잡수시고 구운 생선, 떡도 잡수시고 몸이 있고 그런데 문을 잠가 놓는데 쑥 들어오시고 그런 부활체의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 우리 생전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체인지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러나 우리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을 때 다니엘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편히 쉬다가 천국에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누리면 되겠네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